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립니다. 후렴부에 무반주를 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만 무반주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찬양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바르게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짓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대통령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가장 큰 죄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게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유지를 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거기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있게, 나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하게. 에이, 복음 외에 중요한 거 없지, 구원받은 거 외에 중요한 거 없지, 그리고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말도 선택도 행동도요, 정말로 소중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 알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내 자신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 같은 것이, 네가 무슨 복이거든, 네 복음 체질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네가 무슨 썸밋이야. 사람의 기준에, 육신의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에는요 맞을 줄 몰라도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걸 진짜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정죄했어요.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고 예배도 똑바로 못하고, 네가 올해 전도한 게 몇 명이냐, 얼마나. 그리고요, 내 속에 너무 가식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정죄한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짓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나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합니다. 늘 율법 가지고, 율법도 아니요, 자기의 기준. 자기 기준이 뭔지, 이 손에 저 사람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거 갖고 다 판단하고 정죄.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좀 노골적만 율법도 아니요, 오직 자기 감정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세요. 정죄 많이 하면요, 복음은 논대감도 없고 원망만 드러납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소중하게 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기준, 육신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 눈에는 얼마만큼 승진했냐, 성공했냐, 얼마만큼 공부했냐, 돈을 얼마만큼 벌냐, 그게 기준이겠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부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참소만께 성경 10개부터 합니다.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세계복음말 전도자지요. 이런 거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지 말 게 있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요,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게 전부 염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조급하죠. 그러면요, 자꾸 인본지 씁니다.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본지 썼는데 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인본지 썼을 때 안 돼 뿌려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아는 겁니다. 말도 소중하게 하세요. 선택도 소중하게 하세요. 아멘이요? 시간도 소중하게 쓰세요. 돈도요, 정말 소중하게 쓰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돈 쓰는 거 보면 합니다. 여러분 월급 타가지고 죽도록 한 달도 고생하고 월급 타가지고 마누라 갖다 주면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없고. 그죠? 왜냐?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 가장 소중한 존재. 어째 아멘 안 하고 째려볼까? 아멘이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보고, 야, 정말 소중한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에 잡힌 거예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세상 기준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상처 잡지 마세요. 이게 뭐가 된지 압니까? 신앙사람인데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말씀이 그 은혜 받고 옥토바 때 뿌리를 내렸고 말씀이 깊이 뿌리 새순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요, 가시가 딱 걸려가고 찢기고 상하고. 상처 잡지 마세요. 아멘이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될 만큼은요,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아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안 됐어요. 상처. 근데 보고 말고서, 이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보기에 그러네요. 사람의 말, 상처, 시험 주게 하는 말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왜냐? 가장 소중하죠. 오늘 설교에서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되는 사람이 뭐라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는요, 새롭게 곡을 하나 편곡해가지고 지으라 이 말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던 찬양하지 말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여러분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죠? 그러면 뭐 얼굴이 좋아야 되지, 뭐 남의 아버지 찬양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기분 나빠하면은 여러분이 누구 자녀인지 내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안 그러고 노래할지어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이 많아야 돼요. 트로트를 부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도요 운전하고 가다가 되게 졸리면 트로트 틉니다. 인천에서 밤에 9시에 강의 끝나고 여수 오는데요, 운전하고 오는데 순천 오니까 얼마나 졸린지. 순천에서 여수까지 운전을 못하겠어요. 집에는 와야 되겠고. 유광수 목사님 설교 3편 드니까 잠이 와버려. 복음 집중해서 듣다가 피곤한 상태도 듣다가 나중에 이제 잠을 못 이겠어요. 할 수 없어요. 트로트를 빵빵하게 해놓고 창문 내려놓고 졸음을 쫓으려고. 그래도 졸음이 없디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지혜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됩니다. 모든 지혜의 결론이죠.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보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닙니까? 찬양대 찬양 드리니까 은혜가 되죠. 그렇죠? 이 찬양이 내 영을 살립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독교 다니면서요, 들어봐봐요. 찬양하면서 울고 막 기뻐하고 막 춤추면서 뛰면서 열광을 하고 했는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때로는 찬양대 찬양이 설교 말씀보다도 더 평안하고 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은요, 더 감동적일지 몰라도, 더 감성적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또 이 감동적이고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감동과 곡조는 있는데 말씀은 없으면요, 죽은 영혼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은 은혜만 받은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번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만 받는데 예배만 하나님이 뻗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빛의 경제고 그게 참 성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요거 집중 안 하고요, 뭐 하려냐, 교회는 대충 다니고 적당히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보겠다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뭐가 되는 것 같아 거기 또 끼웃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집중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누리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떻게 해요? 만복의 근원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왜냐? 만물 중에서 최고의 영장,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대충 하고요, 살아보겠다, 교회 다녀봐도 뭐 별볼 없는 것 같고 살아보겠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놓칩니다. 그게 우선에는 이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흘러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에요. 그 사이에 나이는 다 들어버려요. 인생 그리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사람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죄,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원죄. 그 죄를 말합니다. 그 죄. 왜 그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죄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뭘로요? 죄를 가지고. 죄 노예되고 포로되고 원치 않는 자꾸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가 돈이 된다, 뭐가 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세요. 복음 밖에서 전도운동의 축복 다 놓치고요, 나이는 들어버리고요, 손에 쥔 건 하나도 없고요, 겨우겨우 산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니요, 가장 소중한 존재. 오늘 오후 예배요, 순천 가서 저 장로의 헌신 예배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는 기도하죠. 진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 그 일에 쓰임받아야죠. 그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죠? 좀 심한 얘기 볼까요? 다방교회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뭐가 병들었냐? 하나님을 놓치니요, 정신이 병들어버렸어요. 아담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을 떠나 당장에요, 두려움에 잡혀버렸어요. 두려움에 잡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나중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안 가르쳐줘도 또 나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 굴레에서요, 이 사단의 음모에서 못 벗어나. 아무리 좋아도 육신입니다. 썩어져 없어질까. 우리는 육신도요, 멋있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왜냐? 복음 때문에. 아멘요? 진짜요. 여러분, 옷도 멋지게 입으세요. 머리숱도요, 진짜요. 얼굴 피부도요, 예. 아멘요? 오랜만에 내가 윤수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또 내 이야기 하나. 아이, 말씀하신데요, 뒤에요, 뭐처럼 느낀 느낌이요. 서울에 기부인이 앉아 계신데, 서울 얼굴 표정, 말씀하시는 어투, 그다음에 이렇게 폼, 품이 뭐처럼만 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말도 한 번에 짝짝 막걸리 찌그러대 찌그러 볼까 그냥.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 마세요. 멋지 세련되게 예쁘게 같은 말이라도 설리는 말로. 아멘요? 진짜 멋있게 이렇게. 남자들 잘못 가게 하고 툭툭 한 번에 내던진 게 그게 남자인 줄 압니까? 머슴이지. 머슴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이상합니다요. 넥타이 매놓고요, 다 양복 입혀놓으면요, 또 달라져요. 예비고 훈련복만 입으면 아무 데나 서서 오줌 싸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아멘요? 하나님을 놓치니요, 정신이 병들고. 어느 정도냐? 선악과 따먹은 직구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그리고 온통 세상밖에 모릅니다. 교회 일은 등한히 여기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다 살아보겠다고요.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이게 오래되면 그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본인들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고, 목사님 맨날 복음 보고 세계 복음만 너무너무 싫어. 목사님 싫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싫다고 하나님도 싫어, 교회도 싫어. 그리 된다고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놓친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내가 여기에 상처가 있잖아요. 김은지 전사가 와서 툭 치면 아파요. 상처가 없잖아요. 와서 툭 쳐서 상관없어요. 뭐 사랑의 신호탄인가? 상처가 많으면요, 지나면서 스쳐만 가다 마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복음도 버려버리고 교회도 버려버리고 전도자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뭐 어떻게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부족한 게 아니다.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영혼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우리 삶을 삶이라게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한대로 아무 조건 필요 없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언약을 잡았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서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삶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승진했는데 기분 나빠요? 제 차가 수리 다 돼갖고 지금 나왔거든요. 처음에 내 차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뭐 하냐니까 동네 방앗간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니도 한잔 당신도 한잔 막걸리 사줍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사랑만은 않겠어요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는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찌 근심 충만한 얼굴로 저를 보십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 2배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깜짝 놀랄 겁니다. 아침에 1분 기도합니까? 2배라고 보세요. 2분 5분 기도합니까? 10분 언약 딱 잡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만남의 축복 달라고 아닙니까? 내 마음 생각 지켜달라고 해보세요. 2배로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내지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회복입니다. 이거야말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8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들려진 자, 붙잡은 자 있어요. 그 사람이 누릴 축복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평생에 누릴 축복입니다. 사명 이전에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사명 이전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갈릴리 어부를 찾아가서 뭐랬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참 아브라함으로서 언약 잡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작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눈에는요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시간표를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만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갈릴리 어부들이죠.
예수님 눈에는 사람 낚는 어부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시대의 전도자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40년간 처절하게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하던 모세처럼 보이죠? 또 여호수아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였어요. 신명기죠. 알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여러분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잡으면 암송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내게 가까이 있죠. 내 삶이 그리 됩니다. 멀리 있죠. 안 보입니다. 꼭 그래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죠. 그대로 됩니다. 나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한 시대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아닙니까? 잘 들어봐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사람들 보기에는 옆에 동네 갈 차비도 없지요. 그죠? 예수님 눈에는요, 세계복음할 주역이요. 아멘요? 모든 족속을. 사도행전 9장 15절. 사람 눈에는 핍박자고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요. 우리 현실의 눈에는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려옵니다. 아니요, 가이사 앞에 설 기회입니다. 풍랑이 몰려서 배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살고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소문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열리면 답이 돼버리죠. 그죠? 풍랑을 만났는데요. 왜 풍랑 만났을까? 한 시대에 로마 황제 가이사 같은 사람을 살리려면 그만한 풍랑을 만나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시대 평생 누릴 축복입니다. 여기서 멈추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은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요? 어떤 복음 명문가이냐? 언약 전달자 가문. 아멘입니까? 어떻게?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내가 놀라운 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인데요,
왕 되자마자요, 하나님 앞에 들을 성전 놓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더냐? 너희들은 백향목으로 멋진 집을 지을 때 내가 교회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더냐? 근데 다윗이 내가 거할 조소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이 감동 먹고 뭐라 하냐? 다윗의 왕자와 왕위와 모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세우리라. 실제 다윗 혈통은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야, 무슨 말이요? 다윗은요 언약 잡은 자였고요, 언약 이룰 자였습니다. 그런 가문,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로마서 16장 23절 누굽니까? 식주인 가예요. 뭐 때문에요? 네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에게 이 언약을 남길 자였습니다. 언약 전달자, 언약 이룰 자, 언약 남길 자. 이런 복음 명문감.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는 한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은 시대의 복음 명문가문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복음 확실한 목회자, 복음 확실한 중직자, 복음 확실한 성공자, 복음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그런 복음 명문가문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기웃거리고 하지 말고 그냥 금요 전화 내가 얘기했죠. 보고 들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조감도 같은 걸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로님 권사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자마자 주일 강단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자죠. 포럼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강단 말씀 포럼하고, 오늘 잡은 새벽 예배 때 잡은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하루 이해 안 된 일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 말 함부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펼쳐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요 가이오 장로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소. 아멘요. 부탁합니다. 시대의 전도자, 복음 명문 가문,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덤으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기업입니다. 덤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아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빛의 경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호남 세계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2, 3, 7 살려야 되고, 이 응답이 차세대까지 뻗어가야 됩니다. 네 후손과 네 입에서와 네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서 후손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나님 그리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요 겨우 교회 다니고 겨우 그런 신앙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기호 한 번 사는 거, 한 번 신앙 사는 거, 시대의 전도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은 복음 명문 가문으로. 아멘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은 천명기업으로.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로 112 운동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학교 중심으로 새롭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교회만 잘 살아 아니요, 본부화된 교회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전도운동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성전도 주실 것입니다.
알루티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명경, 그야말로 보좌의 경제,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복음 앞에서, 언약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도 마세요.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잘하니까 내게 이익할 것 같고 이래야 내가 살 것 같고. 아닙니다. 언약에 복음에 생을 걸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시험이나 들고 상처나 받고 실패하고 불신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염려하고 정전하고 그럴 존재입니다. 현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우리 가문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김기용 집사에게 가장 존경하고 소중한 존재는 부모일 겁니다. 목사님이 아닐 겁니다. 왜냐? 실제로 김기용 집사를 이렇게요, 온갖 정성으로 키웠어요. 목사님은 신앙만 지도할 뿐이죠. 그리 못 해준다고. 그죠? 이 가문이요, 복음 명문 가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살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한 시대의 전도자라 복음 명문 가문. 여러분 하는 업을 천명기업으로 하나님이 그리할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실현될 겁니다. 마가 실현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만국 만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할 길입니다.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구원자. 오늘 본문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 두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 세 번째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땅은 노래할지어다.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주일 아침 되죠. 꼭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찬양 틀어놓고요. 그 가사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일 아침마다. 부탁합니다. 10%의 성공자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 기회 못 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핸드폰 보면서 밥 먹지 않는답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 할 때 핸드폰. TV 보면서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그래야 10% 성공자 절대 그거 안 한답니다. 딱 집중한다. 신앙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알겠죠? 보십시다. 뭘로? 새 노래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매일 새롭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소리입니다. 2절 보십시다. 오늘 시편 96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보세요. 잠깐만. 11시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역자가 찬양 인도하죠. 그때마다요, 늘 새롭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새 노래다 그럽니다. 그리고 뭘 찬양하냐? 그의 이름을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 그리고 언약, 그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런 의미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뭐하라? 그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이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날마다 전파하는 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라. 지구상에 있는 종교죠,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마호메트교, 무슬림교, 힌두교, 그 다음에 그 외에 온갖 종교죠. 지구상에 존재한 종교 경전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리고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 왜냐? 그는 창조주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답니다. 뭐 해야 돼요? 가서 천국 가면은 찬양해야 돼요. 천국 가서까지 음이탈 해보면 안 되잖아. 천국 가서까지 찬양해서 삑사리 나쁘면 안 되잖아. 그죠? 천국 가서까지 리듬이 안 맞고 박자가 엇박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지금부터 찬양을 훈련해. 가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화를 누리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부터. 천국 가서도 10분 내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극히 찬양하며 뭐 할지라? 경외할지라.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지라. 이 땅에 신들은 많아요. 다 귀신들이고 잡신들. 창조주는 딱 한 분. 창조주가 둘이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되잖아요. 유일한 분. 나머지 전부 피조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요, 왜 스님이 됐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읽었는데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초상집을 만났어요. 그 훌륭한 석가모니가 그냥 안 지나가고 가가지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했어요. 그 훌륭하신 분이 그 발길을 멈춰서 초상집에 가서 불쌍한 그 영혼을 위로했대. 감동 먹어갖고 스님이 됐어요. 이 스님이 어느 날 누가 절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성경을 딱 충격받아버려요. 석가모니는 위로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집에 들려갖고 살려버렸어요. 죽은 데서 충격받아. 그 길로 예수 영접하고 목사 됐어요. 그때 하는 말, 잘 믿었다. 잘 믿었습니다. 아멘요. 자, 7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이 예물의 원어를 보니까 헌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뭘 말하냐?
피제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제사. 그리고 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예쁘게 아름답게, 구두도요 바짝바짝바짝 광이 나게요. 구두요 쳐다보고 내 얼굴이 보일 만큼. 아세요? 남편 보고요, 당신은 막 용돈도 안 주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구두 멋지게 닦아줘. 그리고 10만 원. 아니, 사람을 좀 다루라니까. 싸우지 말고.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쌈딱이요? 다루라니까. 그리고요, 예배할 때 최고로 멋지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요, 그냥 드리지 말고요, 기도를 담고 마음. 우리 장달호 선교사님께서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과 기도가요, 선교사님께 전달될 만큼 그 영이 살아나. 그렇게 하라니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지로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린 게 아니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와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창세기 3장 위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응극기가 났잖아요. 그 땅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회복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은 천지 만물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새들이, 원어를 좀 보면요, 나무들이 움직이는 소리를요, 원어,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돼? 삐걱삐걱거린다, 이렇게 노래할지어다, 삐걱삐걱거린다. 나무들이 움직이면 소리 나잖아요. 그걸요, 시인은 뭐라 하겠냐? 만물이 회복되면 나무들도 새들도 땅도 하늘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은유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죠. 우리 한글 말고 나무들이 삐걱거리다 그렇겠네. 여호와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만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마지막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 벌써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딴 종말론자들이요, 예수 재림하니까 다 필요 없다,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얀 소복 입고 산에 가서 깨끗하게 챙기라. 그 말이 아니요. 여러분, 신랑이 집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언제든지 와도 돼야 되죠. 언제 오는데? 먼 계획을 꾸미게 언제 오는데? 왜 오는데? 그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와서 주일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가 실제 되어지는 성공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성공자. 그래서요, 목회 13년도 처음 해보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2월달 4주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송구영신 예배 원당 1강 2가 3가 4주 동안 다시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네, 놓쳤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 그래가지고 여러분은요 최고 축복이자 사명을 누리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들어봐 보세요. 토트넘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손흥민이가 있는 토트넘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심판이 다 준비되고 호각을 딱 부르려다가 한번 쳐다봅니다. 누구를 볼까요? 손흥민을 봅니다. 왜요? 그 시간에 손흥민이가 서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심판도 알아요. 딱 쳐다보고 손흥민 기도 끝나면 호각을 불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손흥민이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요 심판이 멈추고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호각을 불 만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